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3절. 우리 정우도 성경을 찾을 줄 아는구나. 우와. 예, 21장 6절에서 13절. 정원이도 잘 찾고, 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예, 성경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을게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이라는 제목 이야기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청년부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 얘기했는데 우리가 성전, 거룩한 전이라 부르죠. 이 성전을 부를 때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있음을 기억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 성전은 뭘까요? 예, 성전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원래 단어를 좀 설명하자면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예, 성전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전이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이 정의가 분명해야 그 다음부터 성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서게 되겠죠. 이게 만일에 아무리 예쁘게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놨다 해도 그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건물은 성전이 아닌 거죠. 아무리 초라하고 천막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성전인 거죠. 이 점을 먼저 좀 기억하고 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가장 거룩한 성전은 어디에 있을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 알려진 곳. 근데 거기에 통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 말은 뭐 다 아실 거고. 두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은 뭘까요?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 이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 부릅니다. 왜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있다고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다면 이곳은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있는가도 중요하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가,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따라서 거기가 성전이 될 수 있고 성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성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 그래서 우리를 오늘 청년부 성경 공부 때 그 얘기했는데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공간의 성전은 멈춰져 있고 고정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의 개념이라면 성도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왜 성도들도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왜?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몽골에 있던 중국에 있던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성전에 대한 큰 정의고요. 역사적으로는 성전이라 불리던 것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크게 세 번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게 이제 성막을 옮겨서 처음으로 지은 건물로 된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성전이 있었죠.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그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통치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지어진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계실 때 있었던 성전, 지금 말하려는 성전이 있었어요. 이 성전이 뭘까요? 아시는 분?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성전이 이스라엘엔 존재했어요. 지금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못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약 53년 동안 지어져요. 약 53년. 엄청난 기간이죠. 처음에 외곽을 짓는 데는 3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내부를 짓는데 50년을 걸립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건축 공법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헤롯은 이것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건 다음 일이에요. 그게 급하잖아요. 헤롯은 이스라엘 전통 계열이 아니거든요. 유대 전통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선 내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라는 이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짓는 동안 이 사람들이 나를 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사람이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성전을 지속적으로 지어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안 기뻐하시죠.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이 헤롯 성전은 무너져 내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벽 하나가 남았는데 그걸 우리는 통곡의 벽.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보면 막 뭐 랍비들이 서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그 통곡의 벽이라고 남아있는 마지막 성전의 흔적입니다. 오늘은 그 성전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개념을 크게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장소 개념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 있다. 그리고 영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성전은 하늘나라 그 성전이 있고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성전이 있고 또 움직이는 성전이 있다. 그게 누구다? 나.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야겠죠. 이 말을 못하면 이제 불안해지는 거겠죠. 나는 움직이는 성전이야. 난 어디 가서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셔.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정화하셨을까요? 더 정확히는 청소하셨을까가 중요한 거죠. 오늘 그거부터 시작을 합니다. 깨끗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여기를 청소할 필요가 없었겠죠.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러움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난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내 죄 때문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올 때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씨앗이 자라서 나를 괴롭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내게 죄로 인한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받는 건 그 다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내 안에 죄 때문에 내가 겪지 말아야 될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억울한 거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죄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게 더러움을 제거하는 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올까요? 나를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왜 매일 교회를 청소를 할까요? 요새 주간 자원봉사 오는 친구들을 매일 청소를 시켜요. 왜 할까요? 이 정도면 깨끗한데 라고 생각할 때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고난은 두 가지 경우 때문에 와요. 첫째는 죄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그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고난의 이유만 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겠죠. 만일에 죄 때문에 온 거면 뭐 하면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은 사라질 겁니다. 근데 회개를 해도 고난이 안 끝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직 내 깨끗함을 나 스스로 유지할 수 없음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나 스스로 그냥 놔둬도 죄 안 짓고 잘 할 것 같으면 그 고난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신앙이 좀 컸네라고. 이제 조금 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병에 걸려도 짜증낸 일보다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 고난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자유로워지겠죠. 뭐에? 고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하신 이유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이 성전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 정화를 하신 거죠. 그러면 성전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 걸까? 그게 중요하겠죠. 내가 성전인 걸 알았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맞는 걸까? 그것을 깨끗함을 유지하는 걸까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성전은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21장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뭐라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은요, 아까도 우리 청년부 성경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곡조가 있는 어떤 노래를 부르는 걸 찬송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찬송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조금 더 표현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최병조 권사님하고 박 권사님하고 셋이 앉아서 얘기해요. 근데 계속 박 권사님하고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최 권사님 왕따 시키는 거죠. 예. 그러고서 얘기가 끝날 때까지 한마디도 말을 안 걸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 그럼 최 권사님 마음은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머리끝까지 뭐가 올라오겠죠. 왜? 날 무시했으니까. 예배할 때 찬양한다는 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때 그 순간에 성령께서의 예심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에요. 그건 뭘까요? 내가 양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인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있는 걸 제가 인정해 주는 거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하라고 얘기하고 찬양하며 손들라고 하고 박수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단지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이 찬양이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하면 계속 돌아다니면서 노래 불러야 되는 줄 아는데 그거 하라는 게 아니라 뭐 날마다 그러면서 맨날 찬양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걸어 다니면서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게 성전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이게 안 넘어갔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죄가 사라져야 되는 거죠. 더 정확히 내 안에 문제가 사라지는 게 맞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대. 왜 그랬을까요?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성전에 그게 필요 없기니까. 그쵸?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은 이유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둘러 엎으신 이유는 그게 거기에 있으면 안 되니까죠. 그게 치유죠.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생각엔 병이 낫는 것,
거기에 목적지를 두고 생각을 하는데 치유받는 건 뭘까요? 가장 정확한 표현은 있어야 될 것만 있게 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우리 가정 내에 있어야 될 사람만 있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들어와서 매일 같이 살아요. 야,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의 친구가 가서 계속 같이 살아요. 1년 360일. 이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없어야 될 게 들어와야 앉아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하다라는 것 말은 내 가정에 있어야 될 것만 있는 거예요. 학생이 평안하다, 학생이 회복됐다고 얘기하면 학생이 공부의 자리를 지켜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부 아닌 다른 걸 하면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하죠. 달리 말하자면 성전이 정화됐다, 치유됐다, 회복됐다는 얘기는 있어야 될 것만 있고 없어야 될 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화내면 안 될까요? 짜증내면 안 될까요? 불평하면 안 될까요? 그 순간에 그 불평이 없어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인지가 이해가 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없애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해내고 여러분이 성전 정화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네,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성경은 이렇게 되겠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가 중요해요. 성경 마태복음에도 나왔지만 구약 이사야에도 나옵니다. 이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사야 56장 7절에 똑같은 단어가 써 있어요. 앞에 읽어볼게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래요. 그건 뭐예요? 지금 됐다는 거예요?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거래요. 이 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놓친 게 뭐냐면 기도하는 집은 알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대상을 누구로 규정하고 있을까요? 나만이에요, 나. 다른 사람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금이 너무 좋은데 괜히 엉뚱한 사람 와서 미꾸라지처럼 흔들어 놓을까봐 진득탕 되지 않게 우리끼리 행복하고 말자.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잘하는 게 아닐까요? 내 마음대로 규정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 들어올 사람, 우리 교회 못 들어올 사람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할까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교회에서 그 말하는 거 제가 너무 싫은데 이제는 기정선도 안 받습니다. 새가정만 받습니다. 그걸 왜 당신들이 정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요. 여기 말할 때 매우 중요한 게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만민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요걸 끝낼게요. 읽어봅니다. 내가 곧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 그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들을 불러다가 내가 기도를 시킬 거고 그들이 와서 나의 예배를 드릴 거래요. 그들이 누군지를 찾아가 볼게요. 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뭐 하래요? 정의 지켜야 된대요. 의롭게 살아야 된대요. 그게 너희들의 살 도리다. 더 정확히는 오늘 말한 대로 하면 그게 너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인정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중요해요.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하나니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누구요?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의를 행해야 되고 정의를 행해야 되고 안식일, 더 정확히는 주의 날을 주의 날답게 살아내야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그것이 복인 줄 나는 아니까.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래. 이제는 말이 달라졌어. 아까는 그냥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얘기하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께 연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손잡았다는 거죠. 격리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교회 안에 못 들어올 사람들이라고 말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군가 하나님이 손 내밀었더니 그 손을 잡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맞다고 하는데 너희 마음대로 나누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 들어와도 된다 했는데 네가 뭔데 막어? 라는 거지. 어저께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는데 이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어제 왔었거든요. 그 집사님 아버지가 암에 걸렸대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암을 제거해달라고 그러겠죠. 암 때문에 우리 아버지 죽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암을 낫게 해달라고. 때마침 40일 특별 새벽 기도였대요. 큰 교회였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모였대요. 39일째 되는 날 아버지를 모시고 드디어 교회를 갔대요. 한 번도 교회 안 다닙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낫었으면 좋겠는데 암이 더 악화됐대요. 막 화는 화대로 39일째 갔잖아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다음날 예배에 아버지는 안 오죠. 암이 더 심해지니까. 40일째 됐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충격이었어요. 이분은 기도를 멈출 수 있어요? 못 멈춰요? 못 멈춰요. 왜? 아버지 병이 나아야 되니까. 41일째도 새벽 예배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분은 갔겠죠. 근데 교회는 행사가 끝났어요. 40일 예배가 끝나니까 몇천 명이 모이던 그 예배당에 41일째에서 새벽 예배를 갔더니 이분 표현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안 나왔더라고요. 야, 너무해요. 행사 끝나니까 기도하러 안 나오대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못하러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거지. 너무 짜증나서 그때 하나님한테 그랬대.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파서 우리 아버지 힘들어서 내가 기도했고 39일째 되는 날 벼르고 별러서 데리고 나왔더니 암은 더 커지고 40일 지났다고 목사도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걸 기도라고 합니까? 막 따졌대요. 근데 하나님은 그랬더래요. 내 아버지 병이 나을 거라고. 그걸 구원받을 거라고. 아니 아버지 병이 나을 거라고 내 아버지를 구원할 거라고. 내 아버지를 구원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솔직히 대도 안 되는 소리 마시라고. 교회를 하루 나왔고 예수란 예자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 믿냐고.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또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내 아버지가 구원받으리라 그러더래요. 대도 안 되는 소리 마시라고. 불가능한 일을 말하신다고 막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정말 멋진 표현을 했대요. 내가 말하잖아 그러시더래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있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내가 말하잖아 그러시더래요. 네가 믿는 건 성경이냐 나냐.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해요. 내가 이끌어가는 거지 세상이 이끌어가냐? 내가 구원받는다면 구원받는 거지. 그 사람 입으로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왜 네가 판단하냐 그러시더래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더래요. 이게 뭐지 싶었대요. 결국엔 암은 낫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대요. 근데 두 줄을 남겨두고 세례 받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시고 구원받으셨대요. 우리 생각에 아주 단순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 돼. 이방인 안 돼. 이 사람 들어오면 안 돼. 이 사람은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 일은 안 돼.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이 일은 안 돼. 못하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돼.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게 얘기한 줄 거야. 내가 말하잖아. 된다고. 기다리라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열심히 하라고. 내가 하잖아. 내가 말하잖아.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라고 너희들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생산이 그쳤다고 너희들 생각이 말하지만 아니야. 내가 한다면 해. 라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은, 이 고자라는 표현을 우리 어린애들은 잘 모를 텐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알아서 잘 설명하세요. 난 몰라. 적당히 알아서 설명하세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도 내가 생명이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내가 말하잖아.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하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은 누굴까요? 안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직접 하나님이 주실 거래요. 누가? 내가.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거래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를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마다 아니라, 너희들 보기엔 저건 예수 믿긴 불가능해. 저 살인자가, 저 가늠한 사람이, 저 악한 사람이 저건 죽어야지. 저걸 지옥에 보내야지 왜 천국에 보내? 니들이 왜 판단하냐는 거죠. 그건 내가 할 거야. 이 일은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해도 안 되는데 뭐. 옛날엔 내가 해봤는데도 안 되는데 그걸 왜 네가 판단하냐? 내가 판단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비로소 이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단어 나오죠. 시작.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림목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남원의 우리 인풍 성원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복받는 줄 알아라는 거죠. 너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정리하죠. 성전은요, 찬양과 치유와 회복이, 그래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으라고 맞다고 하는데 아니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맞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나가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